헛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었는데. 다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동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과 저는 22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곳 노스캐롤라이나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끼친다는 좋은 소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또 제가 한 15년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마음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를 볼 때 참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마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히 쓰이고자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기독교 서베이에 의하면요, 95%의 기독교인이 한 번도 한 영혼도 하나님께 인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5%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히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5%의 사람인가, 아니면 95%의 복음을 전하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기독교인이요, 6개월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한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더 훈련시켜서 6개월에 그 둘이 한 사람씩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9년 걸린다고 합니다. 19년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아직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양성하지 않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1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 예수님께 나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은 나오기를 서슴지 않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세리는 세리대로, 또한 죄인은 죄인대로 그들의 있는 모든 죄를 버리고 와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로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습 있는 그대로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맨 처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소금이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밟힌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냐면,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가 난 톤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가로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물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예수님의 좀 화난 톤을 좀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댑니다. 어느 10드라크마 있는 여인이, 이 10드라크마 있는 여인 중에서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립니다. 이 한 드라크마의 값어치는 한 하루 일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는 모르겠지만 메릴랜드, 제가 온 메릴랜드는 한 하루에 열심히 일하면 한 80불 정도 법니다. 한 80불 정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집을 뒤집니다. 등불을 켜고 썰고 닦고, 요즘 얘기로 하면 베큐음을 들고 소파를 들고 청소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언제까지 찾습니까?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이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이웃과 친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잔치를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잔치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한 끼 같이 먹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잔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때는 2, 3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화를 보면 양 한 마리 찾고 송아지 한 마리 잡습니다. 두 번째도 드라크마 한 80불 정도 되는 것을 찾고 송아지 한 마리 잡습니다. 계산이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한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에서,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게서, 또한 잃어버린 그 다음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살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 하나 지나가네? 또 지나가네? 로 끝납니까? 우리는 또 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신 분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을 어떻게 모셔야 되냐면 VIP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VIP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퍼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한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피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누구와 같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곳에 죄인과 세리와 자기들이 한 곳에 있다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곳에 있다는 것이 그들을 못 견디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그의 사랑과 긍휼하시고 용납하심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은 예수님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10년 하신 분들을 보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라서 전도할 데가 없대요. 그런데 그것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두운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빛은 필요합니다. 짠맛을 내야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피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다 압니다.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 보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지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딱 한 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 종교인들과 같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또한 세리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 죄인을 위하여 길을 건너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리조나의 어떠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창녀촌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같이 일하는 그 처녀들을 복음을 얘기를 해서 다 교회에 인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여인이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파티에는 누구를 인바이트하냐면요, 모든 자기 친구들, Ladies of Night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한 그 교인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건은 파티를 시작했을 때 친구들은 다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실망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어서는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무시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하며 비난했습니다.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을지 몰라지만 눈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 귀하신 형제님을, 귀하신 자매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한 공동체로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저 사람 여기 왔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마음이 넓으시고 좋으셔서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극빈 대하듯이, VIP 대하듯이 사랑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은 종교인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 본문 말씀에 목자를 잃은 양을 잃은 목자, 또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짧게 돌탕 그러는데, 돌탕이 무슨
그 냉면 이름도 아니고 그 비빔밥 이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pay attention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하는데 둘째 아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깃을 언제 나눠줬냐면요,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거예요. 괘씸하죠? 만약에 제 아들이었으면 한 대 맞았을 텐데 이 아버지는 너그럽게 이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 나눠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삽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뒤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없어서 일자리 하나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돼지 먹이는 일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돼지를 먹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처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칭하지 말라.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의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첫 할 말이 이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종의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외우면서 갑니다. 그런데 한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시간 될 때마다 보면서 일을 하다가도 보고 집에 나오면서도 보고 아들이 간 그 방향을 쳐다보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 이 아버지는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들이 아닌 것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몇 번을 실망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도 그러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틀린 기분이 듭니다. 일을 하다가 아들이 떠난 그 장소를 보는데 어떤 사람 같은 물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신전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뛸 때마다요, 재밌는 것은 종들도 같이 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누군가가 오는 것을 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들도 같이 뜁니다. 한 10명 정도 확 뛰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실루엣이 자기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뜁니다. 이번엔 진짜 내 아들인가 보다. 이번엔 진짜 내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더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떡합니까? 앉는 거예요. 앉는데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이 뛰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영어로는 He threw his arms around him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둥켜 앉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를 어떡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내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좋은 씻을 시켜라.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요? 주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의 잔치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본문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 가만히 있으시지 않고 찾아가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찾아가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코인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뒤지듯이 찾으시는 그 예수님. 또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면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기쁨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나눌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 나누실 때요, 간증 한번 물어보세요. 형제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열불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간증이 있으신 분은 그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아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그 역사를 같이 이루어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진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내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같이 일하자, 이제 구원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다 라고 얘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동역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 진짜 아무도 모를 그 사람, 갈릴리 마을 거기서 그냥 고기잡이였던 그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이상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복음을 잘 증거했던 사도 중에 하나이다 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냥 업으로 잘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내 제자가 되겠느냐,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너도 갖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죄인이었던, 죽었던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더 나가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자는 예수님. 왜 동역자가 되기 원해요? 구원의 그 일을 같이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못 그리잖아요. 삐뚤삐뚤 꼬마아이가 그릴 때는. 그럴 때 아버지가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손을 잡아주면서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그려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가 우리 한마음 교회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모든 사역을 전도의 목적을 두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름 캠프 하면서 이 여름 캠프 하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정 아이가 온다고 하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일을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교회 행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춰진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챌린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그냥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가라 할 때 내가 준비돼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툴을 주십시오. 그런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있으면 몇 가정 한번 적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적은 이 3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들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떡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는 목적이 아니라 일단 떡 주는 거예요. 빈대떡이라도 하나 주고 사과라도 하나 주고, 그럼으로써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를 여러 번 나누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한 번은 여러분에게 갖고 올 거예요. 떡을 갖고 오든 사과를 갖고 오든 갖고 올 거예요. 그럴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초대하셔서 대화 나누십시오. 네? 그리고 한번 비추세요. 저는 한마음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랑에 녹아서 사람에 감동돼서 오지 말래도 옵니다.
일단 오시면은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이날은 사역하지 못합니다. 이분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성경도 좀 찾아주시고 찬송가도 같이 찾아주시고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 후에는요, 맛있는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그렇게 교제를 계속 나누다 보면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세 주가 되고, 한 달 동안 나오면은 교회 등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을 모르시면 그들의 가정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가정 중에는 교회에 헐트를 당하고 목회자에게 헐트를 당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되고 감동으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들을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될 수 있으면 그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좋겠지만 이번 연도에는 주님 한 가정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저희로 하여금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은혜롭게 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여 주시고 모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나이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역사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새 가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모두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번 2015년 동안에 아버지의 한 가정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마음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정성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에 참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가 이른다고 하였는데,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며, 그리하여서 이 한마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매 주간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